반갑습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 7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15절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 내 낭실 앞에 세우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역대하에서 예전에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낭실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지금 보는 성경에서는 주랑이라 되어 있는데 여전히 역대하 29장에서는 낭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주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따뜻한 떡을 놓고 그 뒤에 있는 등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향단에 가서 분향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시물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낭실에 대해서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시물을 보기 전에 그 재료를 가지고 일단은 낭실에 와서 그것을 다 정비를 다시 하고 옷매무새를 다시 바로 고치고 그러고는 이제 성소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낭실에서 가지고 온 것을 다시 재정비하고 정돈하고 차례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섬길 모든 채비를
다시 재정비하는 곳이 바로 이 주랑, 낭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대기하는 대기소로 사용되어진 것이 주랑, 낭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낭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제 사실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앞에 이제 미문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안쪽에 이제 성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는 데서 좌측 저기 이제 낮은 담장이 있습니다. 낮은 담장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저 담장 바깥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담장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저 펜스 바깥쪽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안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오되 여인들은 이 여인의 뜰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또 중간에 저 게이트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리고는 또 안쪽에는 이제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만 안에서 이제 또 시물을 볼 수 있고 또 저 안쪽에 성전 안쪽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그 지성소에는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엄격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돌이 이제 무슨 돌이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전 그 왼쪽 저쪽에 이렇게 담이 있죠. 담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구역으로 넘어 들어올 수 없도록 담장을 나지막하게 치고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둔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헬라어로 되어 있고 또 라틴어로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도 보고 로마인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개의 언어로 새겨져 그 담장 위에 이렇게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외국인은 성소 주위 난간과 안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 하는 글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9절에 관한 말씀을 참고 구절로 해놨는데 바울을 모함하기 위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접하고 이방인의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금기사항으로 지목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못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바울이 이방의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지금 사도행전 21장 26절로 30절 이 내용 이제 범위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몇 제자와 함께 가며 이런 이제 내용으로 나오면서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고 이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리고 28절로 가서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는 바울이 이 성전 안쪽에 이제 나타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거룩한 곳을 이제 더럽혔다. 이방인이 들어와서는 안 될 곳을 데리고 들어왔고, 이방인들이 거룩한 곳을 발로 밟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가게 되면 온 성이 소동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천부장이 듣고는 얼른 이제 백부장에 명령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로마 병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이 백부장이 데리고 온 바울을 이제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21장 여기 나오는 구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구역이다 이거예요. 들어오면 그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 구타를 하고 이제 죽일 놈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소란을 피웠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낭실에 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복습 삼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십자가의 그 강도가 죽음을 앞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죠. 그 우측에 있는 다른 강도에게 자네나 나나 동일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오늘이라고 명시하시고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낙원, 오늘 들어가게 될 그 낙원, 그래서 그곳을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소울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소울로 내려가리라 이랬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소울로 내려가셨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된 대로 요나의 비유를 드시면서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부활하시기 전에 잠깐 이제 땅 속에 계셨던, 그래서 돌아가신 날, 그리고는 온전한 하루,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오전, 그리고 온전한 하루고 돌아가신 날 오후고 부활하신 아침이고 전체 묶어서 이제 3일차가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강도가 믿고 간 곳이 바로 서울이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이 서울을 영광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배소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땅 아랫 곳으로 내리심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고 오르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더 높은 것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약 시대에 주님 나라로 성도들이 가시게 되면 이 서울이라는 땅 아래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신 그 낙원으로 그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옮기신다. 그곳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공중 재림시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곳에 계시던 영혼만 가고 있는 그곳의 성도들의 영혼들을 주님이 다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산화되어져 있는 그들의 몸을 부활을 시키시고 그리고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부활된 몸으로 그 약속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현재 낙원의 그 위치는 어디냐 할 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본 그 셋째 하늘, 그 첫째 하늘은 이제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의 하늘. 둘째 하늘은 성천권, 별들이 있는 그런 창조의 세계 속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 둘째 하늘이고, 그리고 셋째 하늘은 우리가 가시적이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순식간에 그가 다녀오게 되면서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듣게 되어졌던 그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지금의 성도들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의인의 소울과 악인의 소울 이 엄부가 있어서 이제 큰 구렁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사이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으면 다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간다 이래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가는 장소가 따로 있고 악인이 가는 곳이 따로 있는데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다. 그런데 서로 볼 수가 있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나오죠. 그 부자가 불구덩이에서 나사로를 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내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물 한 방울 제 입에 넣어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는 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알아보한 것이었어요. 그가 우리 집에서 문전 걸식을 했지만 얻어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사후에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의 장소에 그 동생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게 되죠.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거다. 아닙니다. 죽은 자,
죽었다가 산자가 그 목도한 광경을 이야기해 줘야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이제 항변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할지라도 안 믿는다 하고는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의인의 소울과 악인의 소울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 이 말씀을 참고 구절로 해놓은 것은 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고 또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 이 광경에서 이제 그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슬피 울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죽으면 서울로 간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 낭실에 대한 이제 요약으로 세상은 경찰서 유치장과 같은 죄의 유무를 가름하는 그리고는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것에서 나올 수 있죠. 그 죄가 있으면은 구치소로 옮겨지죠. 구치소에서 또 다시 재판해서 이제 형기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소위 형무소, 감호소로 이감이 이제 형 확정을 가지고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런 경찰서 유치장과 같은 것이다. 그 죄의 유무를 가르는. 음부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또 지옥과 방불한 곳이다. 영혼들이 가는 곳. 낙원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 그래서 음부도 영혼이 가는데 악인의 영혼이 가 있고 낙원도 영혼이 가는데 의인의 영혼이 가는 곳. 둘 다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대기소와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교회 또한 대기실이다. 다시 오실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예비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주님 이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셨죠. 그래서 다 부활을 기대하며 대기하는 것이 대기실이다. 또 한 가지는 주랑은 성소와 너무나 가깝다 하는 문 한쪽 문 하나만 열리면 성소고 문 하나 사이에 바깥이 낭실이다. 그런데 낭실에 어떤 시설면이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보게 될 때 그 성전의 광과 같은 규격의 길이고 또 그 시설도 보게 되면 금으로 그 문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금으로 종려 가지가 그려져 있고 핀 꽃이 새기고 또 그룹들을 새겨져 있는. 그래서 비록 낭실이지만은 그 황금문을 보면서 그 천사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천사들 그 그룹을 보게 되게 되고, 그 환영의 종려 가지를 보게 되고, 또 핀 꽃이 나팔처럼 그 새겨져 있는 그것을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있는 성소와 방불한 곳이다. 그런데 너무나 가깝다. 문만 딱 열면 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울산 중부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대기하는 곳.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랑 앞에 두 기둥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너무 상세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도 그림을 그려보려면 잘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그 성소에서 섬기는 여러 정교한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둥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3시간에 지금 걸쳐서 이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오늘은 이제 두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우편의 기둥을 야긴이라 그랬어요. 좌편 기둥은 보아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편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다. 놋 기둥을 야긴이다.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 42장 3절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기둥과 너무나 대조적인 상한 갈대, 허너적거리는 쓸모없는 갈대를 연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고 거할성이 없어서 유리하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솔로몬 대왕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은 술람미 여인을 또 우리가 연상을 해본다는 겁니다. 피부도 거무튀튀하고 태양에 거울러 있고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니까 그 피부며 그 행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너무나 친숙해서 오히려 버릇 없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이 버릇 없이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 노래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면서도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입술과, 입술과 마음과는 너무나 또 그 괴리가 있는 그런 이제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약인이다. 이 우편의 기둥을 약인이다. 그런데도 저가 세우리라. 그래서 우편 기둥을 또 보게 되면 우편 기둥을 이제 약인이고 좌편 기둥을 보아서. 보아서 기둥을 보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세우리라 세우심의 권능이 그분에게 있다. 이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는 그냥 허느적거리면서 바로 그냥 꼬꾸라져 버려야 될 그런 쓸모없는 상한 갈대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이 약속을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소리치고 찬송 작가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아마 그가 묵상하면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랬는데 한 천사가 쏟아붓는 대접의 진노에 그냥 수억의 죄악의 그 악인들이 그 순간 다 멸절해 버릴 수밖에 없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두려운 일을 대행할 사람, 대행할 영물이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 가면 천사 이러면은 그냥 우러러보고 흠모할 이런 존재들이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 믿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 약속 하나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천사가 지금 우리를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죠. 천사들은 우리처럼 이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천사들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들은 꿈도 꾸지를 못할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이죠. 천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대적하면 가차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 가차 없이 하늘 아래 천상에 쫓겨났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다 쫓겨나 버렸죠. 우리들은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멀리 있으면서 너무나 무지한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이런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묵상의 말씀이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더라. 천사들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랑이냐?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없으신 절대자이신 거룩한 공의의 그분이 이런 형편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편의 기둥이 약인이고 좌편의 기둥이 보아서였어요.
그분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배짱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편없는 상해버린 갈대, 충이 먹어서 꺾어져 버린 갈대와 같이 그냥 불소식이나 되어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제자들을 봅시다. 기탄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옷 입은 것이라든지 그들의 생긴 몰골들 보면 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냥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거기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그냥 막 꽂히면서 심금을 울리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냐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아니 이 본래 학문 없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외국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지금 방언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대언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과 같이 앉고 기탄 없이 그냥 성경에 대해서도 엄청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성령의 역사이시죠.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군이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아주 그냥 그 양 몇 마리나 기르는 참 가난한 시골 저 벽촌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 들에서 치던 양 몇 마리는 어찌하고 이 말씀 그 형 엘리압이 그러죠. 가난하게 거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그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그 시편 내 그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가사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는 성전에 감히 쓰일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 기둥 같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근간이 되어온 기둥 같은 용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척근에 전시의 왕을 엄호하고 평시에는 왕을 보조하는 그래서 3인이 있는데 다윗이 첫 번째 최측근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 아주 전술에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에센 사람 아디노, 아와 사람 엘라살, 히랄 사람 삼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오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의하여 숨습니다. 병사로 차출되어 나가도 그냥 뒤로 빠지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사기가 그냥 다 꺾여버려요. 그런데 그들 앞에 모범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 3인, 또 기둥같이 여기던 둘째 3인이 있었어요.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둘째 3인, 첫 3인 다음으로 그 섬김이 아주 섬세하고 용맹한 왕의 다윗의 척근에서 아주 충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충성스러운 아비새라든지 버나야, 또 익명의 한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이 그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지금 블레셋 그 진영 이게 이제 중앙에 있어요. 그 베들레헴의 우물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냥 흐르는 말로 저 베들레헴 우물을 먹었던 적을 기억하면서 목마를 때 저 베들레헴 우물로 목을 축였던 것들을 그가 추억하면서 베들레헴 우물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진을 뚫고 들어갔어요.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다가 갖다 바쳤어요. 이건 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충성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왕에 대해서 그냥 충성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신이 이것을 맞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어드렸어요. 이런 척근에 첫째 3인, 둘째 3인, 아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나라와 왕에 대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귀중하게 여긴 이런 충성스러운 기둥 같은 용장들 있으니까 다윗이 이들을 통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여러 가지 조언들을 그도 귀담아 들으면서 작전을 세우고 거기에 모사가 참 많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0명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두터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져 있는 헌신의 충성의 벽들이 두터운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두터우면 그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의 꼴들을 성도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죠. 그래 첫째, 둘째 장군들이 전장에서 혹시 유고시에 바로 백업이 되어 충성할 수 있는 이런 또 정의 요원들이 두텁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기둥이 될까? 지금 방주반에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해 가고 있거든요. 그 40세에 갈렙이 부름을 받고 45년이 지금 지난 지금 내 나이가 85세로 돼. 예나 지금이나 출입이 동일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랬어요. 또 충성스럽게 정직과 함께 보고를 했어요. 이 그니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족보는 에돔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소속으로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유다 지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대장으로 스카웃을 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헤브론이 최고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은 고도에 있고 거기 아주 신장이 제일 큰 아낙의 후손들이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점령하러 가려 하질 않아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정직과 충성.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이런
기둥, 충성스러운 기둥들이 될 수가 없어요. 초지일관, 사람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면 그건 가차없이 말씀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 왕을 위한 헌신된 기둥들처럼 잘 훈련되어져 그들의 실력, 인정된 은사가 분명한 기둥들. 목적이 분명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는 견고한 기둥.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랬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기둥들, 또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한 기둥들. 그러니까 이제 기둥에 대한 상세 구조, 또 기둥의 역할과 기둥의 위치에 대해서 다음 시간들에 다음 주는 제가 경주로 가고 또 그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신약에 기둥같이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기둥같이 여겼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사람 데리고 가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래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처로 갔었어요. 그게 다 모였어요. 거기서 좀 더 깊은 곳으로 주님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주님 기도드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기둥같이 여긴 일꾼들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악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야긴과 보아스는 저가 세우리라, 세우심의 권능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그분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그죠? 또 그분이 세웠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신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기둥같이 여긴 일꾼들처럼 각 지역 교회도 기둥같이 여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바라심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죠? 모두에게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곧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예. 상한 갈대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기둥이 되라. 기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둥의 역할 또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